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편히 주무셨습니까? 이 새벽을 지키며 생명의 주권이 주께 있음을 믿으며 특별한 생명 11조 새벽 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7월달 한 달도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생명력이 왕성하시고 할렐루야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렇게 들어보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거나 또 이 세상에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거든 그걸 가지고 슬퍼하고 절망하기보다는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상당히 역설적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은 알지만 그러나 어차피 생명은 때가 되면 어떤 상황이 되면 다 돌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아직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 기적에 놀라라. 또 역설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생각해 볼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 원래 살아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살아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나요? 생명을 살려주셔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잖아요. 나 언제까지 살 거야? 자기 주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예수를 안 믿었던 조상들도 인명은 제천이다 하는 사람의 생명은 하늘에 달렸다고 생각했지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7월달 특별 생명 11조 예배를 지키신 여러분에게 다른 게 아니죠. 이 예배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죠. 그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3일 동안 열심히 찬양팀으로 헌신해 주신 우리 호수기고 찬양팀에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러다가 찬양 예배 인도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확 생깁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이번 새벽 예배 3일 동안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너무 뻔한 얘기 같으면서도 상당히 정의 내리기 어려운 굉장히 중요한 주제. 그런다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을 중재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여러분 첫날은 기억하시겠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꿈을 가진 하나님의 꿈이죠.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함께했던 바로 왕은 나라 전체가 복을 받았고 7년의 흉년 가운데도 오히려 국력이 튼튼해지는 복을 받았고 요셉을 전혀 알지 못했던 요셉 편에 서지 않았 아니 하나님을 몰랐던 그 바로 왕은 나라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10가지 재앙이 초토화되는 그런 고통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단순합니다. 요셉과 함께 있었던 바로 왕과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뭐다? 선택이다. 신앙도 선택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날은 모세가 중심이었었죠. 사람만 달라졌어요. 요셉에서 모세로 달라졌어요. 그러나 모세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꿈입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선배들을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사람으로 보면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요즘 수요일날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모로 보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라고. 예수님을 외모로 보면 판단이 되죠. 그러나 말씀, 그 예수님을 보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마음이 공평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했던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죠.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입술의 마음은 늘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모세를 사람으로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쩌자고 저 실망스러운 노인네를 따라왔던가. 결국 우린 여기서 죽는다. 저 사람이 외쳤던 하나님, 이 상황에서 우리 건져내지 못한다. 차라리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우린 여기서 민주주의와 신본주의가 갈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국가는 공산주의보다는 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 법치 국가는 다행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여야 됩니다. 다행히 몇 분이 아멘을 하셨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은 10명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명만이 모세의 편에 서서 들어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로 보면 10대 2입니다. 당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주주의를 선택했습니다. 10명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죠. 그리고 우린 전부 다 우리가 세운 지도자를 세우자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누가 세웠나요? 하나님이 세웠죠. 모세는 신정주의입니다. 모세는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신본주의자가 들어가는 곳이지 민주주의자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민주주의를 하잖아요. 10명이, 우리가 10명인데 이스라엘 300만도 10명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2명의 이야기를 들으면 되겠어? 그래서 아주 무서운 말을 하죠.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자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주주의죠. 지도자를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이미 벌써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미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선택을 하는 거죠. 결국은 그들이 선택한 대로 광야에서 죽습니다. 인생은 뭐다? 선택이다. 운명은 뭐다? 선택의 결과를 먹는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철저하게 신본주의입니다. 민주주의 하려면 정치를 하셔야죠. 그래서 신앙을 갖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뭐입니다? 주인입니다. 나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게 마음속에 가슴에 품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괴롭습니다. 민주주의와 신본주의가 끊임없이 싸웁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신본주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주인인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신본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나은데 내 경험을 따르면 민주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불순종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사람은 결과가 달라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아담의 경우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크리스찬은요 세상에 어떤 달콤하고 듣기 좋고 무슨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아니면 여러 사람이 다 그렇게 말하고 상식이고 무슨 민주주의고 투표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실 어디다 목숨을 걸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이건 누구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이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담은 무슨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선택을 하고 결과 어떻게 됐나요? 나무 열매를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먹은 것은 선택이에요. 선택에는 뭐가 따라오죠?
책임이 따라오죠. 책임이 따라옵니다. 그 다음엔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자, 재수가 없어서 땅이 저주를 받았나요? 아닌 거예요. 아담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와 운명이 저주란 것이죠.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선택한 것입니까? 아담이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것은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왜 그랬을까요?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말씀을 벗어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과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어겼으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영이 떠나면 흙덩어리로 남고 흙덩어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아담에게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죠. 사람은 바뀝니다. 역시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장 6절로 12절에 보면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밉냐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했다면, 선이라는 것도 선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 평소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편에 섰었다면 네가 어떻게 낯을 들지 못하며 부끄러워하며 양심의 가책을 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뭐가 다가올까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이죠. 우리가 선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죄가 기다리고 있어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얘기는 사자가 먹이를 노리기 위해서 수풀에 웅크리고 있는 자세가 바로 죄가 엎드리고 있는 자세예요. 먹이가 나타나면 득달같이 가서 잡아채겠죠. 죄가 그래요. 죄가 선에서 벗어나면 죄가 어쭈구리 나왔네, 어떻게 할까요? 잡아채는 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해요. 마치 사자가 먹이를 노리는 것처럼 죄는 누구를 원하느냐? 선에서 벗어나는 자를 원해요. 벗어나는 순간 죄가 잡아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렇지만 너는 죄를 뭐 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고 말해요. 죄를 다스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편에 서지 말고 죄에 빠지지 말고 죄에 끌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을 떠난 선택을 하면 죄에 이건 법칙이에요. 늘 말씀을 드리죠. 전 여러분에게 무엇을 설교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설교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설교해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심령이지만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법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칙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법칙을 가슴에 끌어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법칙이 결정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법칙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법칙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그 법칙이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는 얘기는 내 소원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칙을 벗어나면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죄가. 무엇처럼? 먹이를 노리는 사자처럼. 법칙을 벗어나면 잡힐 수밖에 없어요. 이건 누구라도 마찬가지. 그게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여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뭘까요? 죄를 다스리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살인하고 맙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 감추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죠. 발톱을 드러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했느냐? 자, 무엇을 했다면 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죠. 한 행동은 선택이에요.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저주를 받는다. 그건 뭐예요? 재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가인이 저주를 받은 것은 누구의 선택입니까? 자신의 선택이에요. 자신의 선택이죠. 그 결과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담에게 임했던 그 저주가 그 아들 가인에게 똑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유는 하나예요.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가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붙어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한다? 후회한다고. 아니 하나님이 후회를 하신다고 하면 참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담에게도 선택의 기회를 주죠. 가인에게도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할까요? 자유의지라고 말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자유의지.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로봇을 앞으로 4차 혁명의 시대에 앞으로 10년, 20년 아니 더 빠른 시대에 우리 집에 로봇을 한 대씩 두고 살 날이 오죠. 뭐 일본에는 지금 로봇이 있어요.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요양을 위한 로봇도 있고 뭐 또 가사를 돕기 위한 로봇도 있고 회사에서는 경비를 위한 로봇도 있고 로봇의 시대가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로봇과 인간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로봇은 자유의지가 없잖아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입력한 프로그램의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려워하죠. 로봇의 시대가 오면 어쩌면 인류가 치명적으로 멸망할 수 있는 빠른 길이 로봇의 시대가 일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로봇의 머리 위에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장착하면 로봇인데 머리에 인공지능을 가지면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자기 의지를 갖게 될까 봐 두려워하죠. 그러면 로봇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신의 운명을 인간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인간을 제거하면 스스로의 자신의 운명을 제거할 존재가 없다는 것까지 깨달아지게 되면 로봇이 누구를 공격할까요? 인간을 공격하게 되죠. 그게 소위 말하는 공상과학 만화 영화에 나오는 주제와 스토리인데 현실이 될 날이 얼마 안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공지능도 나와 있고 로봇도 나와 있고 이게 두 개 결합이 돼버리면 어떤 결과가 다가올지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어놓으셨는데 사람의 머리 위에 AI를 집어넣었죠. 인공지능 아니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지능을 집어넣었죠.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셨죠. 그게 말하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워놓았을 때 사울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마음이 변심하죠.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뭐하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했죠. 사울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강제로 총칼을 들이대면서 말씀을 지켜라 안 지키면 죽이겠다라고 하지 않아요. 말씀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법칙을 선포하지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제가 감시할 수는 없잖아요. 안 지킨다고 제가 쫓아가서 뭐라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옳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야. 그게 생명을 얻는 길이야. 그것이 지키는 길이야 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 찬양할 때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만 지켜도 그게 놀라운 거예요. 어떠십니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사울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뭐합니까? 내가 후회한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야훼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의 근심하니 하나님의 종 선지자 사무엘이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절에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울을 가서 책망하러 갑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겸손할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서 왕으로 세웠지 않았습니까? 야훼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야훼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가고 어찌하여 왕이 야훼의 목소리를 뭐하지 아니하고 삼가 듣고 청종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선택 스스로 했다는 거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탈취하기만 급하여 야훼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했습니다. 행위는 선택이다. 그러면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랬죠. 20절 21절에 보면 사울이 변명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야훼의 목소리를 청정하려고 했다. 야훼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지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시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말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사울이 보니까 백성들이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다 전멸하라고 말했지만 백성이 이 아까운 것들을 왜 전멸합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백성이 원해서 이걸 뭐라고 말하죠?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본주의고요, 백성이 원하는 것은 민주주의예요. 사울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유가 뭐냐? 백성이 원해서.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데 백성이 원해서. 크리스찬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데 유행이 이래. 유행이 남들이 그렇다니까. 남들이 내가 보기에도 그러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부딪히게 될 때에 크리스찬은 어디에다가 기준을 삼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찾아야 돼요. 세월의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찬송가 가사에도 있죠. 어젯밤 꿈속에 주님을 배웠으니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믿음을 가슴에 품겠다. 시대는 달라져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해를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하늘에 두고 사는 건데, 사울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이 원해서. 이게 아주 무서운 민주주의입니다. 그 백성이 원하기 때문에 나중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무서워서라고 합니다. 22절로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말합니다. 백성이 원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뭘 원하는지를 말씀하는 거죠.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처럼 좋아하십니까? 아무리 기름진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우리의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했다고 할지라도, 겉모습은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제사를 받으시겠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습니까? 그래서 나온 말씀이 저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화려하느냐?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모습의 화려함을 벗어던질 필요가 있어요. 그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말씀에 순종해 주는 거지, 뭘 화려하게 추포를 쏘고 뭐 삐까뻔쩍하게 늘어놓고 행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개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일 수가 있어요. 네가 무엇으로 신앙생활 하느냐? 난 네 중심의 순종을 원하지. 네가 무슨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뭐 그냥 그런 거 화려한 걸 난 원하지 않는다. 난 네가 중심에서 내 말에 진심으로 따라주는 그 진심을 원한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뭐보다 나아요?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아요. 사탄을 섬겨서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뻣뻣하게 서서 아무런 반응 없고 말씀에 거스리는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합니다. 사울은 지금 백성을 핑계로 백성이 원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떤 핑계를 대고 거역하는 것은, 듣지 않는 것은 안타깝지만 사수를 행하고 점을 치고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사울이 이런 말을 하죠. 24절 25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습니다. 비로소 무릎을 꿇죠. 내가 야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무엇을 두려워했어요?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 여론을 두려워했다는, 민주주의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뭐 했다고요? 청종했다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청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청종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달콤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신문, 뭐 TV, 라디오, 뭐 SNS, 뭐 온갖 인터넷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주 그들의 말을 따르도록 만들어 놓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 속의 크리스찬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말씀이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보니까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셔서 나로 하여금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진정한 회개가 없죠. 돌아옴이 없습니다. 나는 내 죄가 없어요. 나는 백성이 무서워서 그렇게 했다니까. 그런데 26절 27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는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자, 선택이죠.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야훼께서 왕을 어떻게 합니까? 버렸다는. 사실은요, 가장 성경 속에서 무서운 단어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 왕을 버렸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버렸다는 표현입니다. 누가 이런 말씀을 씁니까? 이새의 아들 가운데 엘리압이라고 하는 장남이 너무 잘생겨서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막으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었거든요. 그의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성경 속에 섬찟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는 번지르르 하고 키는 느슨하게 큰데 엘리압의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을 뭐 하는 게 없어요? 순종하고 듣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면 하나님도 그를 버린 거예요. 사울이 그래요. 사울이 외모도 훌륭하고 이스라엘 왕, 초대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27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를 붙잡으며 찢어졌더라.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신명기 28장이었죠.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니꼬르라 그러지 옛날 이퀄인데 영어식 발음 같아요. 니꼬르 수학에서 뭐는 뭐다 니꼬르 하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복이에요. 자, 신명기 28장 1절로 6절로 들어가면 무슨 얘기 하고 싶어 하는지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로 6절로 본문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앞에 다른 말씀을 많이 적어놨다가 지금 방송국에서 밑으로 찾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들립니까? 보이죠? 자, 내가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원칙입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네가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백성의 말을 청종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뭐가? 복이. 말씀의 청종은 복과 이꼬르예요. 이꼬르.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3절에 가면 성읍에서 무엇을 받고 뭘 했는데 말씀을 청종하고 선택했는데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4절에 가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왜 복을 받아요? 그 너라고 하는 존재가 말씀을 선택하고 듣고 청종했기 때문에 5절에 가면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요. 자, 6절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도대체 뭘 했는데 말씀 편에 섰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청종했을 뿐인데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눈치 딱 채갖고 어떤 사람하고 같이 동업을 하고 어떤 사람하고 같이 동행해야 되느냐? 말씀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듣고 가는 사람, 그 사람 편에 같이 서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야훼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갖고 못 들었다고 막 그냥 난 그런 줄 몰랐다고 막 뭐 그러시면 안 돼요. 전 분명히 선포했어요. 그게 법칙이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붙잡고 살면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요셉의 편이 되고 모세의 편이 되고 말씀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산교회 성도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